안녕하세요. 오늘은 10계명에 관한 좀 흥미로운 자료들을 함께 살펴볼 시간인데요.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, 대요리 문답, 그리고 관련 성경 구절들이죠. 네, 안녕하세요. 많은 분들이 10계명 하면 그냥 하지 말라, 뭐 이런 규칙 목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. 근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뭔가 더 깊은 핵심, 어떤 통일된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그 핵심 원리가 뭔지, 특히 첫 4계명을 통해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걸 좀 파헤쳐 보는 겁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. 단순히 계명 목록 아는 것, 그걸 넘어서는 게 중요해요. 그 근본 정신. 이 자료들이 말하는 강령 또는 요점, 이걸 파악해야죠. 아, 그리고 참고로 이 웨스트민스터 문답들은 17세기에 만들어진 건데요.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 요약서입니다. 10계명 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. 아, 그렇군요. 역사적인 배경 설명 감사해요. 그럼 바로 그 강령과 요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소요리 문답은 강령, 대요리 문답은 요점. 이게 좀 다른 말인가 싶기도 한데요. 재미있는 부분인데요. 사실 영어 원문에서는 둘 다 똑같이 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. 아, 정말요? 같은 단어였군요. 네, 이게 그냥 단순 요약,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10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원리, 그 본질, 뭐 그런 의미인 거죠.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건 이 근본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, 이런 뜻입니다. 그렇군요.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이 아니라 그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. 그럼 그 핵심 원리가 구체적으로 뭔가요? 소요리 문답 42문은 이걸 마태복음 22장을 인용해서 답하는데요. 바로 마음과 묵심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, 이 두 가지가 10계명 전체의 강령이라는 겁니다.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. 네. 그런데 대요리 문답 102문을 보면요. 첫 4계명의 요점을 물으면서 하나님 사랑만 언급하잖아요.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럼 이웃사랑은 뭐 5번째 계명부터 해당되는 건가요? 아하,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. 예리하시네요. 대요리 문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의 요점으로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 건 맞아요.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 설명처럼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점이죠. 아, 크고 첫째 된다는 것. 네, 이게 단순히 순서상 첫 번째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. 다른 모든 계명들, 심지어 이웃사랑까지도 흘러나오는 근원, 뿌리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더 큰 원리 위에 세워진 거지 뭐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뿌리고 이웃사랑은 그 뿌리에서 자라난 줄기나 가지 같은 거네요. 계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원리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맞습니다. 바로 그거죠. 와, 이 관점에서 보니까 자료에 나오는 영적 원리랑 도덕적 원리라는 개념도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 이상이겠네요. 그죠? 정확합니다. 10계명 준수라는 게 단순히 외적인 행동 목록 체크하는 게 아니거든요. 영적 원리는 왜 지키냐, 어떤 마음으로 지키냐,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.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해, 감정, 의지,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, 이걸 말하는 거죠. 자동차로 치면 엔진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아, 마음의 엔진이요? 비유가 좋네요. 그럼 도덕적 원리는 그 엔진이 작동해서 실제로 굴러가는 바퀴 같은 걸까요? 오,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. 네, 도덕적 원리는 그 영적 원리, 즉 마음의 동기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.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들이죠. 엔진, 즉 영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바퀴, 도덕적 원리는 자연스럽게 굴러가야 하는 겁니다. 엔진과 바퀴. 이해가 확 되네요.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핵심 원리.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? 특히 이게 뭐 종교적인 영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요. 맞습니다. 핵심은 전인격적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.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그냥 뭐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 느끼는 감정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월요일 아침에요. 당신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심지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온라인에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런 모든 방식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. 와, 삶의 모든 영역이라니?
솔직히 조금 압도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충분히요. 하지만 동시에 이게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의미 없거나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. 이런 놀라운 선언이기도 해요. 당신의 일, 취미, 관계,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모든 것이 통로가 될 수 있다. 네. 그래서 중요한 건 혹시 이 영역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는 겁니다.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역은 없으니까요.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단순한 규칙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헌신이라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뿌리, 거기서 뻗어나온 나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네. 그리고 그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, 의지, 삶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치는 전인격적인 것이고요. 맞습니다. 그 핵심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그럴 때 십계명은 막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과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지침이 될 수 있겠죠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? 혹시 이것만큼은 신앙과는 별개야 라고 생각했던 영역이 있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영역에서 이 원리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?